목욕탕에 다들 가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간다고 해서 자연스레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몸이 닦여지는 건 역시 아닙니다.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쉰다고 때가 저절로 벗겨지진 않습니다. 내가 때를 밀기 전에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레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를 잘 밀기 위해서는 뜨겁지만 다소 고통스럽지만 열탕에 들어가서 때를 불려야 하고 때를 목욕 수건으로 밀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자연스레 때가 벗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목욕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죄인 때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의 은혜 받아서 옛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 자리가 뜨거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대한 배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고백은 베드로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성취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 것은 베드로 자체를 반석으로 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러하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첫 번째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눈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을 뜻합니다. 눈물이 있기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눈물이 있기에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눈물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감성을 지닌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이는 탄식함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로 다윗이 죄로 인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이 눈물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나오는 눈물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계신다는 슬픔으로 인해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눈물은 그의 육체적, 영적인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6편은 회개의 시 중 한 편으로 시인 다윗의 극한 고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극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과오를 처절하리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으로 눈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위해 동함으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 탐복하는 눈물, 병 낫기를 위해 애통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흘리는 눈물입니다. 또한 다른 이를 위한 눈물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 교회를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 우리의 찬양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 우리의 대화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호흡 한 호흡에 눈물이 있다면, 이러한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물이 있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 전문의인 어느 의사는 가장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우십시오. 일반인은 물론 신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울어야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한을 눈물에 담아 펑펑 쏟아내야 몸 안의 독소를 뽑아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 화, 미움, 슬픔처럼 눈물로 덜어내야 하는 일들을 참고 외면할 때 가슴속에 쌓인 감정들은 독소가 되고 몸의 생기마저 빼앗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서 독소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심각하게는 마음의 병과 함께 육신의 병, 암이라는 종양덩어리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런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치려면 먼저 꼭꼭 채워둔 마음을 한바탕 눈물로 씻어내야 함에도 정작 사람들은 쉽게 울지를 못합니다. 웃음보다 효과적인 약, 눈물이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한번 웃을 때 내리 30분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30분 이상 우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감정의 바다에서 울음을 파도에 비유한다면 눈물은 해일에 속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거나 감춰둔 상처들을 완전히 끌어올린 한 번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까지 정화시키고 감정을 순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횡격막이 떨릴 정도로 크게 그리고 오래 우시기를 바랍니다. 횡격막이 어디일까요? 배를 예,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 갈비뼈 밑에 그쪽이 횡격막입니다. 그래서 숨을 크게 쉬면 배가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바로 거기가 횡격막.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아무 데서나 우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말고요. 집에서나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감동과 탄복이 있는 눈물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두 번째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헌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에서 누리려고 하는 모습은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난 후 정리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희생할 줄 모릅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서, 아니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축제입니다. 십자가는 환희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시기 전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기쁨이 아니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요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침뱉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인내하였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실 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친 호흡을 하시면서 부르짖었던 한마디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만한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이기에 생명과 연관된 엄중한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스러우면서도 잔인하게 죽이기 위한 고문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가 교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친구로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십자가, 목에 거는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온전히 죽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헌신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장소인 십자가가 여기 모인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12장과 14장을 보시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많은 직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맞고 틀림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은사자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은사자가 많았다는 것은 많은 일을 교회에서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장의 한가운데 사랑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가 있는 분들, 직분을 맡은 분들 가운데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선교, 구제, 전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아카데미 등등 세계적으로 교회는 다양한 일을 기획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생명의 말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믿음, 소망보다도 으뜸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실현해내는 원동력입니다. 사랑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으로 보십시오. 지금 옆에 지체들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나와 함께 살아 역동하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교회에게, 사천읍 교회의 사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교회에 있어야 할 첫 번째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한 호흡 한 호흡에 눈물이 있는, 눈물을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사천읍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두 번째는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희생의 십자가,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 지체들에게 묵묵히 다가가는 헌신의 십자가, 그리고 섬김의 십자가로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세 번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다 중요하지만 앞에 두 가지를 아우르는 마지막 한 가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십자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사천읍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잠깐 사라질 건데요. 찬양 예배 말씀 전하는 사람이 사라진 건 처음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20cm에 불과합니다. 제 한 뼘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20cm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유골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으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우리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 눈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사랑이 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